다니엘서는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죠. 다니엘은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쟁 난민, 포로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되고 그야말로 왕의 곁에서 정사를 나누는 그 바벨론 사회의 주류인으로, 저 소수민족에 끌려온 포로민의 처참한 난민의 모습이 아니라 주류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 바로 앞 5장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등장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야말로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특이하게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 그 중에 잔들, 금잔, 은잔 가져와서 술잔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어 흥이 돋고 있는데 왕의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가 새겨집니다. 왕이 기겁을 하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뜻이냐? 자기 밑에 있는 바벨론의 유명한 술사들을 다 데려오는데 아무도 못 풀어요. 읽지도 못합니다. 난감해하는데 벨사살이 덜덜 떱니다. 그런데 이때 왕비가 그 말을 듣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왕의 선친 시대에도 그가 신들의 마음을 읽어서 왕을 도왔던 그런 왕을 신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귀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본래 이름이 유대식 다니엘인데,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의 바뀐 이름이 뭐죠? 벨드사살입니다.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바꿔가는데, 원래 벨사살, 이 앞에 있는 5장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그 말은 이거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 바벨론의 신이 왕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면 벨드사살이란 뜻은 이제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애를 잊어버리고 벨을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섬기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벨을 섬겨라. 그리고 사실은 벨드사살 소리로만 들으면 벨드사살 입 속에는 왕을 지킨다는 말하고 또 비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왕을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벨드사살 이 속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네가 모신 이 왕을 잘 지켜라, 이런 뜻으로 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호칭한 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세 친구가 누구였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마저도 유대식 이름이 아닌 바벨론식으로 쭉 소개가 되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서 시종을 벨드사살이라고 명했는데 사실은 다니엘로 호칭이 됩니다. 이름을 지어주면서는 바벨론 왕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는 뜻이 있었겠죠. 너희 신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우리 신을
기억하고 섬겨라. 그리고 그 신을 따라 신이 왕을 지키듯이 너는 바벨론 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갔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시절입니까? 어려운 시절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살기가 많은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기독 공보가 내놓은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20대들의 그 예수 믿는 퍼센트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는 다니엘로 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난민이어도 끝까지 벨드사살보다는 다니엘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의 앞에는 벨드사살의 길이 있었고 다니엘이 길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총애를 받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높아진 벨드사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벨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니엘로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다니엘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위기가 몰려올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지조,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복 있는 길이라고,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그 길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정말 총명한 사람이 되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다리오 왕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은 사라지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막을 여는 때도 다리오 왕에게 쓰임받고 있는 다니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로 쓰임받는 것을 보고 새 왕조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흠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의 업적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행적 가운데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흠이 안 보여요. 청렴결백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야말로 꼬투리 잡을 게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자기들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와서도 바벨론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이름을 바꿔서 애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고 바벨론 신을 섬기라고 했는데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지혜를 모아서 짠 계략이 오겁니다. 입법부가 등장합니다. 행정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법교부가 등장을 해서 입법, 행정, 사법
총동원돼서 지혜를 짠 것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유명 관리들이, 고위 관리들이 총동원해서 이 지혜를 모은 겁니다. 아무래도 흠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30일 동안 왕을 신으로 모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아닌 그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엎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아마 이 다리오 왕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에게 대해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진지라. 다니엘을 고소하는 저들의 말을 듣고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했는데 왕이 아차 싶은 거죠.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건지고 싶은 겁니다. 하루가 지나는 동안 어떻게든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노력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서도 그 말입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30일 동안 잠시 기도를 멈추면 안 될까요? 30일 동안 그냥 정사, 자기가 하는 그 총리로서 역할만 잘 감당하고 종교생활 잠시 접어두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 이렇게 쉽게 타협하기 쉬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두 손 들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 현실 문제에 직면해서 여호와를 향한 손을 내려놓고 사자굴을 피하기 위해서 굴복하는 그 길. 시온의 길과 사자굴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시온을 향한 그 문을 놓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그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인데 현실의 문제는 사자굴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은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성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두려운 현실이 다가옵니다. 쉽지 않은 순간이죠. 이 길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불성실했습니까? 다니엘이 신실하지 못했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주어진 총리 역할을 너무 지혜롭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었기에 신실한 다니엘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을 향하는 문을 잠그고 시온을 향하여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 어쩌면 이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힘듭니다. 아니, 힘들어도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문을 잠그고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 때, 시온을 향하여 문을 열 때, 시온을 향한 문, 성전을 향한 문, 교회를 향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시온의 대례가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이렇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다니엘은 이 길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지금까지 해오던 경건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만났다고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나섭니다.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온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아쉽게도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구별합니다. 교회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신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거룩한 습관, 정결한 습관을 성도여 연습함으로 거룩한 습관을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전에 하던 좋은 습관을 혹시 버리셨다면 다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전에 하던 대로 주일을 성수해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경건한 성도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시온의 문을 활짝 열고 여호와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어려울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시온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할 때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시면서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아침, 정오, 저녁 3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이슬람 성도들은 하루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다리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를 구원의 주님과 마주 대하여 이어주는 사다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평강의 주님과 소통하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 같은 인생처럼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시공간에 들어설 때 우리 인생은 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쳤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시련이 왔지만 신앙인답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품을 한번 피해 봅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준비되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만났는데 그 뒤에 마지막이 뭐랍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메데바사 신하들은 올커니 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만난 거죠. 너는 됐다, 이제 사자 밥이다. 그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탄식이 우리 입술의 노래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서 여호와로 충만한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연입니다. 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위기고 시련이고 고난이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의 주연이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절에 참여하는 성도, 어쩌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가 다 제각각이죠. 사정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내 형편 몰라,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길을 잃고 광야에 들어선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 헤매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말라 기력이 빠져버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쇠사슬에 매여 어찌할 바를 모른 탄식으로 밤을 새우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거의 죽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를 가슴에 새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은혜에 도달하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자 하는 성도의 기도가 광야 같은 그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은 성도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감사 없이 불평을 늘어놓으며 불뱀에 물려 쓸어가던 가나안을 향하던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놋뱀을 쳐다볼 때, 놋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연입니다. 나는 조연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령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